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노회의 여러 기관들에서 여행을 계획하고 또 여행을 진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고 진행하는 진행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뭐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그보다 더 여러 날이 되었든지 간에 여행을 하면서 참 좋았다라고 하는 평을 듣는 여행을 제가 이렇게 잘 반추해 보니까 딱 두 가지만 잘 되면 되더라고요. 첫째는 잠자리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을 것을 잘 먹어야 합니다. 구경을 아무리 잘해도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하거나 잠자리가 불편하면 여행 갔다 와서 그렇게 눈으로 즐겁게 보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힘들었다는 얘기만 합니다. 여행의 즐거움,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한 가지가 먹는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먹는 즐거움은 여행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그 다양한 먹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식문화를 체험하는 것이죠. 식문화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터전의 기후, 토양,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사실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건을 이루는 극적인 스토리가 있으면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되죠. 요즘은 여행지를 관광하는 것보다는 여행지의 맛집을 돌아다니는 것을 주 테마로 해서 여행을 설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꼭 입이 짧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여행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기름진 것을 예전에 살아계실 때 기름진 것을 잘 못 드셨는데 한 번은 장가게 여행을 다녀오시고 갔다 오셔서 뭐 좋은 거 보셨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너무 힘드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중국에 있는 음식들이 너무 기름져서 음식점에서 하나도 밥을 못 드시고 호텔에서 준 빵을 가지고 삼시세끼를 다 견디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새로운 음식에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대표적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저기 웃고 계시는 강철원 장로님. 얼마나 그 여행을 즐겁게 다니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게 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속살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은 길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익숙한 경로를 벗어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숨겨진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고생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행의 진정한 목적이 그 여행지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길을 잃어버려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여행의 큰 재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능력들, 문제 해결의 능력들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행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소풍을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과거 여행의 패턴이 어떤 패턴이었냐면 얼마나 많은 도시, 얼마나 많은 나라를 갔다 왔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실려가는 대로 실려갔다가 내려서 사진 찍으라고 하면 사진 찍고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채 그냥 갔다 와서 사진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것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그렇게 해서는 신앙의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보는 음식에는 여러 가지 맛들이 있습니다. 쓴맛도 있고요,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아주 매운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지만 짠맛도 있고 아주 매운 맛도 있습니다. 이런 맛들이 잘 조화가 될 때 우리는 그 음식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조금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이 거의 단짠에 길들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거의 가게가 사라졌지만 탕후루라고 하는 그 달고 단 과일에 설탕을 그냥 엄청나게 묻혀가지고 그걸 먹고 또 아주 매운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입맛이 점점 단순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이건 신앙생활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단맛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입맛이 쓴맛을 견디지 못하고 또 짠맛도 견디지 못하고 매운맛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 부제가 뭐라고 달려있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맛을 맛보고 있는 시간일까요? 쓴맛을 맛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에서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왕 하면 바로가 이름인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는 왕이라고 하는 왕의 명칭입니다. 사실 바로 왕 하면 왕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면 가드 지역, 블레셋에서 가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기스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몰리다 결국 어디로 도망가게 되느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현재의 위험을 피해서 다른 곳, 안전한 곳으로 피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땅은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 구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이 처음 가장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간에 든 쥐,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놈을 이용해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했지만 극히 경계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아기스 왕뿐만 아니라 아기스 왕의 모든 신하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정도로 그렇게 다윗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지를 발휘하느냐면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어디서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이기를 작정했었던 것에서 마음을 바꿔서 그냥 쫓아내버리고 말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지. 여러분, 사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한다는 것. 참 스스로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지금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 다윗의 뛰어난 연기력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경계를 풀도록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더 깊은 맛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쓴맛의 어떤 그 야채를 계속 씹다 보면 어떤 맛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까? 단맛이 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달콤한 맛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내가 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험하게 된, 맛보게 된 이 짜릿한 맛, 이 달콤한 맛을 나 혼자 내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을 지금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나에게 역사하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짜릿한 구사일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자랑하는 것에서 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곤고함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더한 곤고함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맛이 어떤 맛인지를 조금 이야기해주고 당신들도 이 맛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 맛집은 입소문이 좌우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도저히 사람들이 올 만한 곳이 아닌 장소에 음식점에 막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줄을 뭐 1시간, 2시간씩 서야 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소문의 소문, 입소문의 입소문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같이 SNS가 발달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가 요즘 SNS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본 곳의 아름다운 것과 음식들과 여러 가지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자랑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기에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구원의 기쁨, 응답의 경험들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은 인생의 쓴맛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 쓴맛을 인생의 짜릿하고 달콤한 맛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주를 낳아보신 분들은 손주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요즘은 자랑하려면 적어도 돈 10,000원씩 이렇게 내면서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폰에다가 사진 담아가지고 이것 좀 보라고. 뭐 그 집 아이나 이 집 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새끼가 최고인 것 같아서 막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남 자랑은 잘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그렇게 채우기가 십상입니다. 만약에 나의 경험, 나의 인생의 가장 쓰라린 경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신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내 이야기 하느라고 남의 이야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남의 이야기만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하나님과의 나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만 하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가고 계시는지를 목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정확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만져가시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곤고한 가운데 구원을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이 현재 고난 속에 곤고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기쁨에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모든 문제에서 다 건져냄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근본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지만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여전히 그를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하게 몸을 피하게 된 이유도 사울 왕의 추격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와서 그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맛보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는 맛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인생의 문제들을 과거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만약에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으면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 밤을 지새야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날까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연속되는 환난으로 인해서 곤고함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이 기쁨, 나의 이 평안에 너희도 함께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곤고한 자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이나 글을 읽는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맛을 보물을 통해서만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의 맛이 평생을 갑니다. 그 음식의 맛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한 번의 경험이 그 다음에 똑같은 일들을, 더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가셨던 그 사건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친절하시다, 아름답다, 조화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시고 친절하시고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김치찌개가 좋다고 일평생 김치찌개만 먹으면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은 김치찌개도 먹고 어느 날은 된장찌개도 먹고 어떤 날은 다른 음식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야 음식을 통하여서 또 사는 맛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좋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경적인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토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맛으로 바꾸기도 하시고 어떤 날은 매운맛 가운데 있지만 어떤 날은 또 순한 맛으로 바꿔가는 그런 날들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불평할 수 있는 상황, 낙심해서 포기할 만한 상황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앓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머리로 아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리가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이성적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뜨거워지는 이 거리가 2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3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50년, 6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저의 영적인 멘토셨던 우리 이승만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을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국 장로교회가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머리가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차갑고 가슴이 뜨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너무 잘하는데 예수의 심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잘 차려진 잔치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음식의 영양에 대해서는 영양학자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고 그것이 몸에 어떻게 유익하고 그리고 이거는 얼마만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양학자라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조화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맛보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알 수 없고 음식을 맛보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상에 둘러앉는 자리,
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를 쌓아두고 먹어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싶지 않지요. 누구라도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앉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너도 한 입 먹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차려 배설해 놓으셨는데 이거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른다. 너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 가운데 함께 들어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자. 이 기쁨을 함께 나눠보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갈등과 그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봉사를 꺼리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봉사하는 것이 꺼려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지는 거기서 끝나면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삶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곤고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깊은 맛,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맛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정말로 가까워야 할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1년에 한 번 보고 1년에 2번 보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일가 친척도 1년에 한두 번 보면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는 매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까워야 할 다윗과 사울이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갈등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양보하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후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힘을 강하게 하고 더 좋은 무기들을 장착한 것일까요? 다윗의 가장 큰 무기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곤고한 가운데 있는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지금 나를 그토록 적대시하는 사울 왕을 단칼에 벨 수 있는 그때에 베어버리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께 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는 정의가 있는데 그것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다윗이 먼저 자기가 나서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여 이 곤고한 사람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나에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8절에서 맺고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회복인 것이죠. 절망 속에서 싹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일도 하셔야 하지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다윗의 자랑을 듣고 우리들도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진맥진 동분서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피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되는,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